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오늘 14절 내용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우리 몇 절 안 되니까 함께 합독을 할게요.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합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지금 히브리서 저자에 의하면은 신앙생활을 한 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이제 선생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선생이란 단어는 디다스 칼로스인데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어요. 이 선생의 뜻이 디다스 칼로스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영적으로 장성하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장성한 자, 그래서 뒤에 보면은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 또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 지각을 사용하는 자, 체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실제 삶 속에서 연단을 받아서 그것이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자,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지요. 보통 선생은 되게 지혜롭습니다. 선악간에 분별하는 자들,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반면에 선생이 될 수 없는 자는 선생과 대조가 되면서 그 개념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젖을 먹을 수 있지만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없는 자, 젖만 먹는 신자, 그것은 선생이 될 수가 없겠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혹시 머리에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삶 속에 체험해 보지 못한 자, 그래서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자, 선생과 반대죠. 가르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특히 지금 이 11절부터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확실하게 붙잡지 못한 자, 절대로 선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선생은 지금 히브리서 그 배경 속에서, 5장의 배경 속에서는 성숙한 자, 연단된 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장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서신을 받는 자들의 영적 수준이, 영적 성장 수준이 이것을 감당할 만한 상태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책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볼 때는 이들은 지금 충분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선생이 돼야 되는데, 즉 영적으로 성숙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려고 하는 대제사장, 아론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대제사장,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다 듣고 소화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을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렵다. 지금 유치원 아이에게 이 대학생들이 배우는 그런 어떤 공식을 알려주려니 도대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하다는. 그러나 너희들은 원래 정상적으로 성장하였다면 지금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할 영적 성장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영적으로 너희들이 왜 성장을 못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12절을 보니까, 12절을 보세요. 12절을 보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지금 유아 상태, 즉 성장이 못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아야지만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여전히 이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보니 이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다시 분명하게 확인해야 된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들이 지금 선생이 되지 못한 이유는, 즉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다시 배워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붙들어야지만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다시 배워야 한다는 말은 이들은 과거에 배운 적이 있어요. 그러나 유대교의 영향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잃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잃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다시 이 초보를 배워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잃으면 아무리 많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 말씀의 초보는 복음의 근본, 즉 십자가를 잃은 자들로서 절대로 영적 성숙을 이룰 수가 없어요. 교회가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종교 집단체는 되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얼마든지 사람 수는 모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는 이 영적 성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유아기들로만 같이 모이고, 유아기들 중에 대장이 하나 나와서 그 대장도 유아인데 유아가 유아를 가르치는 그런 그림 정도가 되겠어요.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초보를 놓친 상태는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이 바리새인의 성품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즉 영적 성장은 하지 않으니까 영적 성장 대신에 다른 성장이 있는 것처럼 하는 표를 인간은 하게 되는 것인데, 그게 보면 종교성으로 나타나고 경건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판단이 많아지고, 무슨 판단이냐면 찬양대는 이렇게 해야지, 줄은 왜 이렇게 섰어? 그거는 찬양대는 그렇게 서면 하나님이 영광 안 받아. 찬양대는 뭐 가운을 입어야 돼. 줄을 쓸 때는 이렇게 서야 돼. 머리들은 다 남자들은 스포츠를 깎아야 돼. 뭐 머리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아니야 이게 더 훌륭한 경건이야, 아니야 이게 더 멋진 경건이 하면서 본질이 아닌 것 가지고 다투고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이 그럴 리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교회의 대부분의 싸움은 아디아포라 싸움입니다. 이러한 비본질적인 것들의 싸움이에요. 동방 정교가 나누어진 이유는, 소련에게 완전히 먹힌 이유는 촛대 길이 싸움이었어요. 촛대 길이를 23cm로 해야 되는지 30cm로 하는지 그거 가지고 두 파로 나뉘어가지고 전쟁하고 있었어요. 허다하게 많은 교인들이 무너지는 것은 사실은 별 문제 아닙니다. 피아노를 여기에 둘 건가 저기에다 둘 건가, 커피숍을 저기다 놓을 건가, 커피포트를 여기다 놓을 건가, 그러면서 장로파 목사파하고 나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뭘 가지고 싸우는지 잘 보시면 그 요한복음을 보면은 굉장히 분명하게 나와요. 영혼이 살았는가 죽었는가 거긴 관심 없어요. 이 영혼이 안식일이라는 날에 살았는가, 그러면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은 반대하게 되죠. 생명과 죽음의 문제보다 자기들의 생각이 더 소중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만 길어질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특히 그 하나님 말씀의 초보를 놓치면은 신앙이라는 것은 반드시 둘 중에 하나로 가지요. 그것은 이제 이 복음에서, 신약 복음에서 계속적으로 경계하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영주주의라 불리던 신비주의고, 또 하나는 율법주의라 부르는 바리새인들의 그런 가르침이었어요. 이 두 가지는 지금도 동일하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흉내를 낼 때 그 흉내는 영지주의 또는 율법주의예요. 지금도 많은 그 이단들의 모습이나 교회가 복음을 놓쳤을 때의 모습은 이 둘 중에 하나로 변조됩니다. 네가 무슨 체험을 했느냐, 내가 무슨 체험을 했느냐. 그래서 허다하게 이제 가장 많이 등장되는 게 방언 문제죠. 방언. 그래서 방언이라는 것이 이제 교회를 휩쓸면 누가 더 방언을 진짜 방언을 하느냐, 누가 더 센 방언을 하느냐, 누가 더 성령이 충만한 방언을 하느냐, 제가 한 방언이 진짠가, 내가 한 방언이 진짠가, 누가 더 방언을 유창하게 하느냐, 우리 목사님이 하는 방언은 더 권위 있는 방언이다, 저기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방언은 정말 가짜 방언일 수도 있다, 이러면서 방언 가지고서만 10년 20년 긁어먹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들어가는 사람은 처음부터 방언부터 배우는 것도 해죠. 그리고 기도에 딱 들어가면 저 사람 방언하는데 나는 왜 방언이 안 나오지 하면서 그 집에 들어가서 계속 방언에 대한 기도를 계속 하는 것이죠. 모든 관심이 어떤 체험으로 가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의 초보는 그래서 이 신비주의와 그리고 이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초보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금방 이게 분별을 해낼 수 있어요. 이건 지금 신비주의구나. 이것은 지금 율법주의구나. 여러분, 복음을 바르게 알면은 무엇이 나타나냐면 영적 성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지금 그것이 지금 내용의 본질이에요.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이. 즉 복음을 제대로 알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복음을 제대로 알면 남들을 가르칠 만한 성품과 지식이 갖춰지게 된다는 것이. 그러나 복음의 초보를 알지 못하면 이제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거기다 복음이라고 붙이죠. 이들에게 복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이생의 정욕과 그런 어떤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 같은 것들을 복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추구하게 만들 때가 많은 것이. 이 자유주의 같은 경우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외칩니다. 얼마나 멋있는 외침입니까? 그것이 율법의 계명인데요. 율법의 본질인데요. 그러나 그들은 복음의 초보인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지 않아서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 되게 돼 있어요. 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쇼를 하다 끝나는 것이죠. 신비주의 같은 경우는 성령의 내적 체험과 경험을 강조하지만 그리스도의 어떤 역사적인 객관적인 십자가의 부활 사건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래서 퀘이커 종교 같은 경우는 점점 그리스도의 객관성 같은 것들을 많이 잃게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무슨 이너 라이트를 받았는가, 이너 체험을 해왔는가 이런 쪽에 집중을 하게 되시죠. 근데 그것이 영지주의였고 그것이 바로 이러한 율법주의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두 가지 이러한 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다 영지주의 또 율법주의에 대한 배경 속에서 쓴 것인데요. 특히 영지주의, 즉 체험적인 어떤 변화, 성품적인 변화에는 관심이 없고 종교 체험에 집중되어지면서 나타난 현상들에 대해서 골로새 2장 8절 이하를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즉 이것은 복음과 전혀 무관한 이상한 것들을 갖고 들어와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렇게 싸우지 말라는 것이. 그것은 지금 교회 내에서 있을 수 없는 것이.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그들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체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본 것을 체험을 의지할 때는 이제 과장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거짓말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면서 간증을 만들어내는데요. 간증을 할 때 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자기는 나름대로 증언 또는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고 간증을 자꾸 속이는 거예요. 간증은 진실해야 되는데 진실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뭐 감기 났는데 암에서 났다고 간증을 하면 사람들은 저 사람 암에서 났대. 그럼 자기 속에는 나는 지금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야 하면서 자꾸 뻥을 치는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으면 진실에서 멀어지고 그리고 이 죄와의 싸움에서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다 패배입니다. 이미 본인의 그 선한 의도라는 그런 그림 속에서 많은 패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 이것을 원어로 보면은 죄성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의 sinful nature, 이 죄성과 싸워서 거룩하여지는 데는 이러한 어떤 영지주의적인 체험주의나 이런 것들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도 마찬가지고요. 율법주의는 내가 그것을 지키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런 것인데 복음의 능력을 배제된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거짓 선자는 그 당시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신비주의 그리고 율법주의.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히 알면 여러분들은 가짜들에게 속지 않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즉 신비주의와 율법주의는 놓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들은 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곧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 여기엔 지금 예수님의 귀한 복음에 대한 본질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요한일서 4장이 바로 영지주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요. 사도 요한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속에서의 탄생과 십자가 상고와 부활을 바르게 알려주지 않으면 이는 성령이 아니라 사탄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탄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초보에 대해 바르게 선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거짓 영을 받은 거짓 교사의 공통점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그들은 상실해요. 십자가의 깊은 의미, 십자가의 도와 부활, 즉 성령을 보내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며 그런 것들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가르침은 우리로 하여금 변화시켜내지 못해요.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과 십자가의 역사적 실제 사건을 왜곡하거나 부인합니다. 이들은 결코 하나님의 가장 깊은 지혜인 십자가의 비밀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도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모를 때 그들에겐 영적 성숙이 있을 수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종교성을 갖게 되면서 신비주의로 흐르거나 아니면 율법주의로 빠지면서 인간의 도를 닦는 도닦기를 하는 그러한 차원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잃은 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복음을 벗어나서 깊어지지 못하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복음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을 향하여 원수가 된다는 것이 요한복음 16장 2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6장 2절 우리 노정환 집사님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6장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들은 3절이 제일 중요한데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뭘 몰라요? 3절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몰라요. 네, 복음을 몰라요. 네, 아버지와 아들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누리게 하려 함이죠. 생명을 누리게 하려 함이에요. 근데 그게 복음의 본질이죠. 근데 이들은 바로 하나님과 및 그의 아들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은 지들 멋대로 체험 또는 자기네들의 어떤 훈련, 연단 이런 걸 노력, 복음의 능력과 무관한 그런 어떤 율법주의 그렇게 서로 판단하면서 율법주의로 가면 이제 그 욥기,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율법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들은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욥을 율법을 가지고 이제 서로 판단하고 뒤통수를 때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주의를 가장 싫어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뱀들아, 마귀의 새끼들아. 바로 그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의 노력으로 사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들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들이죠. 이런 것들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거만하게 보십니다. 특히 십자가를 통한 은혜와 거룩함보다는 계속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믿는 자들의 자유를 앗아가고 영적 자유를 상실케 하는 결과를 빚어내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교회를 다니면 서로 속여요. 서로 자기 속은 변화되지 않았으니까 딴짓하면서 사람 만나면 거룩 서로 이런 거예요. 서로 속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더 거룩하게 보이느냐에 따라 또 리더십을 갖는 것이 얼마나 정말로 죄와 싸워 승리하느냐 그것이 본질인데 그것과 무관하게 얼마나 쇼를 잘하느냐가 이제 리더십을 갖게 되는 것이죠. 복음은 굿뉴스지죠. 굿뉴스 그게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이죠. 자유를 주는 소식이죠.
영적인 참 자유를 주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율법주의는 오히려 정반대로 생명의 자유를 빼앗고 사람을 다시 율법의 저주와 공포의 노예로 끌고 들어갑니다. 예. 율법주의의 전형적인 것이 이제 이런 카톨릭 같은 경우 율법주의를 갖고 들어온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만을 믿어서는 구원 못 받습니다. 반쪽 정도는 되고 나머지는 이제 고행도 해야 되고 또 선행도 해서 플러스 시켜야 된다. 그래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개혁주의는 뭐냐면 우리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면 그것이 거듭나게 되고 거듭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면서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받으시길 아름다운 선행의 삶이 되는 것을 가르치거든요. 근데 거기는 구원받는 조건으로서 인간의 선행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그리고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변화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 이것이 영적 성숙이죠. 교회를 다니다 보면 복음을 붙잡지 못한 사람들은 대개 자기들이 만든 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괴롭히는 쪽으로 발전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놀랍게도 이것은 미움을 발생시키고 사랑을 자꾸 제거시킵니다. 그리고 당을 만들어요. 굉장히 쓰잘데없는 것 가지고 당을 만들어요. 그럼 율법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제 지금 율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봐야 되는데 율법은 그 가장 중요한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무자비한 존재로 드러내고 이웃을 향하여는 판단과 정죄를 일삼는 교만함으로 발전합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의 패턴이에요. 욥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왔고요. 거기 보면 이제 욥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이러한 율법주의로서 사탄의 도구로 전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율법주의의 예가 가장 전형적인 율법주의가 누구냐면 사울이죠. 즉 변화되기 전에 사울. 그는 가말리엘에게서 최고의 율법주의를 배운 사람이. 근데 그 율법주의를 배운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진실한 열심을 가지고 무엇을 했냐 하면 그렇죠? 그는 열심으로는 얼마나 그 열심이 무엇을 나타내냐면 주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을 이들은 지금 박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 지금 바울은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졌을 때 본인은 하나님을 위하여 행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맘먹고 주님께 속한 자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과 26장 10절을 여러분들이 그 레퍼런스로 한번 참조해 두시는 게 지혜로울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얘기할 때 22장 4절, 26장 10절을 통해서 뭘 발견할 수 있냐면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로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 하나님과 참으로 교통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할 때마다 바울은 내가 괴수 중에 괴수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기의 과거를 생각하면 끔찍하죠. 자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고 자기 때문에 죽은 사람도 많은데 죽은 사람의 자녀들은 얼마나 바울에 대해서 원한이 많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바울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정말 자녀들이 있는 부모들을 또 크리스찬이니까 죽여! 딱 그거 인을 탁 쳐주거든요. 22장 4절 내가 이 돌을 십자가의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네,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바울이 무슨 일을 했는가 26장 10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권한을 누가 받았어요? 바울이 받았어요.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그들을 죽일 때에 바울은 뭐 했어요? 내가 찬성 투표를 던졌고 그들 죽이도록 하는 것은 지금 바울의 투표권에 있었어요. 이것이 율법주의에 속한 자들이 복음을 대적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의 사도들을 죽이고 대적하는 일에 끝까지 있어요. 지금까지도 율법주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고 하면서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으려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인간 그냥 타락한 본질 그 자체 항상 머무는 거예요.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아는 자들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 시작하니 선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 그러므로 복음의 초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이것은 곧 복음의 초보를 말하는데 복음의 초보를 떠날 때 그 어떤 신자도 바르게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는 오히려 종교적 열심을 낼수록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교회를 회파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원수로 행할 뿐이, 그리고 확실한 것은 그들은 기초가 잘못되었으므로 더욱 깊은 복음의 진리를 붙잡을 수 없는 거예요. 기초가 잘못됐는데 무슨 깊은 복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여기 처지는 크레이야, 반드시 다시 받아야 된다. 너희들 지금 유대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영영 성장할 수 없는 그런 잘못된 자리에 와 있다. 그러니까 다시 원위치 반드시 원위치로 가서 다시 시작해라.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난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엉뚱한 율법주의 또는 신비주의로 이게 어쩌면 이렇게 배웠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하도 오래 그게 몸에 젖었기 때문에 이 기독교 신앙이란 게 무슨 신비주의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방언했냐 안 했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맨날 따지고 너 그때 무슨 체험했어 안 했어? 나 그때 체험했는데 그때 나 예수님 믿을 때 눈물이 펑펑 났어. 난 그때 눈물이 펑펑 났기 때문에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또 아니면 이제 율법주의에 많이 빠져가지고 점점 비본질적인 것으로 예민해지면서 그런 것을 따지면서 자기의 어떤 권력과 어떤 입지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처음부터 새 출발해야 돼요. 이런 것이 너무 이렇게 인박힌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때 사실 힘들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불신자로 있다가 처음 교회 들어오면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불신의 세계에 대해서 정말 회의를 크게 느끼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깨끗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흰 도화지에다가 그냥 글을 쓰는 것처럼 해서 쑥쑥쑥쑥 영적으로 자라나는데, 그래서 5년뿐이 안 됐는데 예수님을 너무너무 닮아 있는 거야. 근데 다 다른 데서 엉뚱한 그냥 이단 교회 돌아다니고 뭐 어쩌고 뭐 형통주의 교회 신나게 다니고 뭐 무슨 그런 잘못된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라 그런 사상만 잔뜩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집어넣으면 퉁퉁 튀겨요. 다시 써야 돼. 다시 쓰는데 속에 써놓은 게 하도 많아가지고 이게 지우면서 써야 되는데 지워지지 않는 게 문제예요. 지워지지 않아요. 이런 자기네들이 혹시 그런 진단이 되면 내가 지금 뭔가 내 속에 굉장히 지금 잘못된 것이 새겨 있다고 생각하고 빨리 새 출발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복음의 기초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본질은 아니지만 구원의 본질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고백인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인데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케 하는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말할 때는 이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말할 수밖에 없고 성령의 존재를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에서 삼위일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시고 또한 사람이 되신 사건에 대해서 참 사람이라는 내용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논리나 이성으로는 받아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선포예요. 계시입니다.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새 출발되면서 구성되는 거예요. 믿음 외에는 이것이 구성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니 내가 받을 때 성령의 역사에서 그 지식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가장 신비한 삼위일체의 교리는 이거는 인간의 논리와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또한 사람이 되신 그 신비는 너무너무 무한한 신비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한 믿음으로 그것을 받게 되는 것이. 근데 그것이 받아짐과 함께 그래서 예수님을 누군지 알게 돼요. 계시에 의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이 고백되어집니다. 이것이 내 지식으로 다 이해가 돼서 고백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에 의한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냐를 말한 다음에 그 예수님은 바로 나를 위하여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내 죄값을 이런 내용들이 이제는 논리적으로 내게 와 닿는 것입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내게 와 닿은 가운데에서
그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감사의 마음이 생기고 그 감사의 마음이 이제 주님을 섬기려는 마음과 또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그래서 atonement, redemption, 구속 또는 대속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을 우리가 받게 되면서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보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 15장에서 보면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왔는데 그 죽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복음의 기본이에요. 이 간단한 말이 조금의 부가 설명과 함께 선포되는데 그걸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로 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면서 죽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왕 되심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삶의 영역들이 계속적으로 주의 다스림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남편 머리 위에 올라가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랬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남편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순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녀 관계, 또 위아래 관계, 교회 관계,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이제 받기 시작해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은 정확하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것이 지금 복음의 요약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거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복음을 요약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부활 이후에 오순절이죠. 그렇죠.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과 함께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죠. 성령께서. 이때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성령을 통하여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란 내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이것은 이론이나 사상이 아니라 영적 실체입니다. 실제 사건이란 말이에요. 실제, 더 확실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더 분명한 실제인 것, 실제. 지금 전기가 흐르고 있는 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기가 흐르는 것은 실제예요. 그렇게 지금 빛이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제 속에 지금 끊임없는 생명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실제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그 성령 안에서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듭났다는 것이.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러면 복음의 초보를 떠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분명히 복음의 초보를 바르게 배웠는데 왜 떠났는가? 히브리서 5장 11절이에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누가 복음의 초보를 떠나는가? 히브리서 5장 11절 우리 박대순 집사님이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5장 11절. 네, 히브리서 5장 11절 같이 읽죠.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에서 떠나게 되는 자들의 삶의 스타일이 나타나 있어요.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이것이 삶의 스타일로 표현되어 있어요. 듣는 것이 둔한 사람들이 복음에서 떠난단 말이에요.
여기 둔하다는 말은 원어로 노스로스인데 게을리하다, 신경 쓰지 않다, 지긋지긋하게 여기다, 관심을 잃다. 여기 듣는 것은 아코에인데 그냥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복음 설교를 의미합니다. 지금 히브리서 배경 속에서. 즉 복음 설포를 시시하게 듣다, 신경 써서 듣지 않다, 복음의 내용 선포에 대해 관심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관심을 잃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복음의 초보에서 드리프트 어웨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복음적인 교회를 또 복음에서 떠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뭐에 대한 관심을 잃어요? 복음에 대한 관심을 잃어요. 그것이 떠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 복음을 떠나죠. 아주 굉장히 타당한 설명이 되는 거예요. 누가 복음을 떠나는가? 복음에 관심이 없는 자가 떠나요. 복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누구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관심이. 그럼 이 사람 누구에게 관심이 있을까? 자기의 관심, 자기. 또는 세상. 엉뚱한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5장 11절은 2장 1절과 긴밀하게 연결돼요. 여기 보면 그 듣는 것이 둔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2장 1절을 보세요. 2장 1절은 바로 듣는 것이 둔한 것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즉 복음의 초보에서 떠나지 않는 것은 그 초보의 내용을 유념하는 것이죠. 듣는 것에 유념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힘을 다하여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배에 오실 때에 헐떡헐떡 늦잠 자다가 뛰어와서 오는 사람과 아침부터 일어나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과 듣는 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는 듣는 것이 점점 둔하여지는 것이고요. 그렇잖아요. 드라마 밤새도록 토요일까지 봤다가 이제 아침에 자다가 이제 딱 보니까 10시 50분에 10분이 안 남았어요. 참 아무렇게나 막 하고 헐떡헐떡 10분 늦게 왔어요. 벌써 많은 것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럼 그래도 탁 온 척하고 뒤에 앉아서. 근데 그렇게 해서 설교를 듣긴 듣는데 그렇게 듣는 사람하고 토요일부터 주님 내일 주께서 또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실 말씀,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일날 내내 기도하면서 또 거룩한 삶을 지내면서 또 본문은 어딘지 미리 살펴보고 또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주일날도 미리 일찍 와서 그러면서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예배 들어가는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관심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나요. 근데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은 1년, 2년, 3년, 4년 지나면 이게 복음 설교가 자기를 찌른다고 오해를 하고 그리고 괴로운 거예요.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귀를 간지럽게 해주는 아첨하는 것은 참 듣기 좋을 텐데 이게 와서 방망이처럼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할 때 이게 싫은 거예요.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언제부터 그러는가? 언제부턴가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내 영광, 또 자랑 이런 것들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그리스도를 붙들란 뜻이. 그러므로 주의 종을 통하여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복음의 음성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것. 여긴 전제는 뭐냐 하면 주의 종은 지금 진실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제가 돼 있어요. 이것이 이제 그릇되면 다 그릇되는 것이. 그러므로 사실 교회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복음 선포자예요. 거기에 따라 교회의 질적인 또 말씀의 깊이.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선생이 아니면, 그렇죠?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아니면 뭐가 나오겠어요? 애기 소리가 나오겠죠. 애기 소리. 그러면 그 듣는 사람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어요? 듣는 사람들은 스승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다 애기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정확하게 조용기 목사님까지 못 가요. 또 어떤 요새 교회 그런 분의 설교를 들으면 그 사상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되게 돼 있어요. 1년, 2년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30년을 들어요.
여러분 그 목회자의 관계가 얼마나 엄청난 건지 아십니까? 그래서 교회 선정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선정의 사실 50% 이상은 사실은 이 목자를 볼 수밖에 없어요. 설교자를 볼 수밖에 없어요. 설교자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성품을 봐야죠. 그리고 그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 있는지를 봐야죠. 그게 아마 가장 소중한 점검 기준이라고 봅니다. 나머지는 다 변하거든요. 복음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이니까. 그죠? 그때는 그렇게 지금 깊은 성장이 없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복음이 계속 5년, 10년 선포되고 있다면 그 교우들은 거듭난 사람일진데 또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려고 하는 자들일진데 엄청나게 변화가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시간의 문제죠. 따라서 전하는 자와 간절히 들으려고 하는 자가 만나면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죠. 누구와 누구 만나면 씨 뿌린 자와 옥토가 만나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맺히는 것이. 복음을 뿌린 자가 있어도 길가밭, 마음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다가 있어요. 마귀가 와서 바로 가져갑니다. 염려, 그렇죠? 가시떨기밭, 열매가 맺힐 수가 없어요. 잠깐 기뻐하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시험 드는 사람들, 열매가 맺힐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옥토밭, 옥토는 말씀을 듣고 인내하며, 끝을 봐야죠. 인내하며 견디는 자들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조건, 즉 복음을 뿌리는 자와 오늘 온 마음을 다하여 듣는 것이 만나는 그런 조건이 아니면 디모데후서 3장 7절처럼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게 돼요.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곳에서 이재로 간데 백날 들어봤자 예수님은 우주인이라는 것뿐이 못 배워요. 그거 믿고 영안이 열렸네. 그 영안이 열린 게 뭐냐면 이들은 체험하는 거예요. 뭐. 그래서는 거룩의 능력은 전혀 없어요. 병 났어? 안 났어? 어저께 감기 걸렸었지? 기도해서 났어? 났어. 그럼 됐어. 또 우리 이재로 당회장이 또 낳게 해주셨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들은 흔들림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모인지 모르겠어요. 뭐 100억 횡령하면 어때? 다 인간이 그렇지. 근데 그분에게 신통력이 나타나. 났어 난. 났어 너도 났어? 그러면 된 거야. 그리고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지금 뭐 딸이 담임 목사권을 다 잡아도 또 이 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이만희가 죽는다고 무너질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가짜가 또 나타나서 거짓말하면 또 다 속아요. 뭐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 뭐 이단들 다 무너졌게요. 이단들 끄떡 없습니다. 돈도 엄청나게 많아요. 참 신자들은 헌금 낼 돈이 없어서 어려운데 이 가짜 신자들은 왜 이렇게 돈을 또 잘 버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분명히 결론 내린 게 이단들이 돈이 너무 많은 걸 보고서 저들은 항상 그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셨다. 아니구나. 돈 많이 잘 벌고 세상이 잘 되는 게 그 절대 보장된 게 아니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장된다고 보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보장하신 것은 여러분의 거룩이에요. 죄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하늘의 평안과 진정한 감사와 기쁨을 숨겨놓으셨어요. 돈 많다고 행복하다고 착각하는 건 만몬주의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타종교예요. 속지 마셔야 돼. 그래서 매일 배우고 노력하지만 그 듣는 내용이 구원을 이루게 하는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따라서 복음과 무관한 가르침은 헛된 수고이며 또한 헛된 배움입니다. 타 종교들이 이와 같으며 이단들이 이와 같고 바른 복음을 외쳐도 들을 귀가 없을 때 마찬가지. 그러나 성령 안에서 복음을 뿌리는 자와 성령 안에서 복음을 듣는 자가 만나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또 제가 정말로 제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제가 작은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간헐적으로 드립니다. 산에 올라갈 때랄지 혼자 있을 때랄지 드리는 한 가지 기도가 있어요. 주님께. 그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주님 제 호흡이 있는 동안 설교할 수 있는 특권을 주옵소서. 딴 거는 안 주셔도 좋은데 설교하다가 죽게 해 주옵소서. 그게 제가 항상 드린 기도예요. 그리고 변함없는 이러한 마음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은 반드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 조합이 되지 않아서 아무런 결실이 없는 거예요. 사람 수가 모이는 것이 열매라고 보지 마십시오.
락뮤직 50만 명 모여요. 사람 모아놓는 것이 교회 부흥이라고 믿지 마십시오. 환란이 올 때 다 잿더미처럼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생명까지 바칠 정도로 주를 사랑하는 훈련이 되어 있는 자들, 죽음을 날마다 죽으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붙들던 사람들은 어려움이 왔을 때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주님을 향하여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순교자들로 주 앞에 충성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위대한 성도들이 많이 나는 그런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되기를 계속 바라겠습니다. 계속 다음 주에 영적으로 성장하는 비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히브리서로 말씀을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마음 깊은 곳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신앙을 갖는 이유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 확장이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여 신앙생활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그러므로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모든 사역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언제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힘쓰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로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 교회에 한량없는 생수의 강을 부으시며 하늘의 기쁨이 무엇이고 하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서로 나누며 누릴 수 있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은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감사와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